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성가대를 두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성악을 안 배워도 중심위에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 따로 모아서 미리 시간을 따로 내고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성가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감상하지만 마시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렇게 의미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또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유 있는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꼭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눈여겨볼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며칠 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주님은 왜 자신을 또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요, 오늘 무슨 설교지 하고 놓치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여사로 지금 읽으시지만 유대인들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민족은 죽으면 저절로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 또 더 믿어야 할 다른 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으면 천당에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은 그들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더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이 말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 여호와를 가리킨다는 것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임은 이제 조금씩 알겠는데, 주님 자신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여호와와 하나이심을 자꾸만 강조한다는 거죠. 이제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의아한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궁금했던지 빌립이 말하기를, 주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누릴 줄 아셔야 합니다. 예수는 많은 종교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다. 기독교 대표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누리셔야 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께 찬양하라.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더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심을 직접 드러내고 계십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16절, 오늘 본문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14장 전체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또 다른이란 말은, 자, 여기에 물컵과 손수건은 완전 다르죠. 만든 재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나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컵,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이와 이 종이 똑같습니다. 맞죠? 모양도 똑같고 역할도 똑같고 하늘도 똑같고 그 다르다는 겁니다. 즉 이것 말고 또 다른 하나 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은 각기 능력, 위치,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동일하시고 모두 다 완전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 친구는 이 부분이 이해 안 돼서 세례 받는 날 교육은 다 받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례 안 받고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났죠. 그렇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겐 삼위로 역사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 후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이제 우리와도 하나 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아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역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와 하나되려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의 정치는 여당, 야당으로 나뉘어져야 퇴보하지 않고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천국과 교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이유 있는 하나인데요,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 되었을 때 르비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르비딤, 이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나오죠. 자,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머물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머물러 보니 마실 물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300만 대군이 물이 없다는 것은 제일 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자 본능적으로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더니 고작 결국 이런 곳에 오려고 그랬는가. 결국에는 원망하는 수준이 돌을 들고 치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 의식주 문제로 원망하는 이런 영적인 수준으로는 지도자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도는 겨우 마실 물만 얻는 응답밖에 받지 못합니다. 원망 버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나왔죠. 그래서 온 백성이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대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아말렉을 침노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의식주에 대한 원망만 할 뿐 침노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적군을 이스라엘에 침노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다 같이 전투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고 지도자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요. 그 뒤를 따라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걸 아론과 훌이 보았죠. 그래서 참 눈치가 빠른 것이 필요합니다. 큰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모세 오른편에 서고 한 사람은 왼편에 서서 모세 팔을 받쳐들게 합니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겠는가 하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셨습니다. 뜻은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신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라고, 이 르비디미스의 기적은 하나됨의 기적입니다. 주의 종과 함께 온 성도가 똘똘 뭉친 겁니다. 무엇 덕분에 그리 됐죠?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위기가 올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면 르비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잘 나오죠. 오늘 세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인데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넘게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신앙했죠.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지휘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심을 끝까지 벗지 못하던 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묻히게 하셨고,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새로 태어난 세대들만 남았는데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광야의 끝자락 요단강을 건넜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앞에 딱 섰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 할 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성인데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를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만큼 두꺼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만일 300만 명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밤새 의논했다면 이 여리고를 정복할 최고의 방법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안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정복의 비밀을 직접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결과를 알려주셨고 그것에 대해 확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확신을 잃어버리면 영적 싸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확신이 있어야 이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죠? 승리의 확신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부분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져야 인생 승리합니다. 여리고를 돌기 전에 이곳은 우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셨죠. 3절에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거리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 합니다. 4절 어떻게 돌면 될까요? 돌 때는 제사장이 맨 앞에 먼저 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라. 반드시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그때 누구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아야 한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밀이 너무 이상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사장 맨 앞에, 그 다음 언약궤, 그 다음 백성들 이렇게 돌되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 만일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가 무너지겠나, 이런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다면 그 한마디의 말로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요, 건조한 날 산불 났을 때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번지는 것입니다. 제가 속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옆에 벌써 이름을 까먹었네요. 오래돼서. 낙산사. 그 주변에 절하고 완전 다 탔죠. 추운 겨울 11월인가 그때였는데 불이 붙자 막 기차보다 더 빨랐을 겁니다. 삽시간에 다 타버립니다. 마른 낙엽에는. 불신앙이 그처럼 속도가 빠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미리 엄중히 단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제사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남녀 전도회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회의 원리죠. 지난 주일 제가 창녕에 임직예배 갔었습니다. 거기서 임직받는 중직자들이 서서 선서를 하죠. 여러분은 교회의 연합과 화평과 성결을 위해 전력하며 절대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그 질문에 네! 라고 모두가 힘있게 서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서약은 임직식 할 때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서약의 의미는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역과 시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지역을 살려야 하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매일 한 바퀴만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합니다. 6번째 돌 때는 그냥 돌다가 마지막 7바퀴째 돌 때는 고함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앞서가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뒤를 따라가던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것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를 사용하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쓰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는 우리와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말과 내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 원네스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맞게 맞춰진 해석이기 때문에. 왜 원네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복음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예수님 무너뜨릴 때 성경 가져와서 의역을 하죠. 성경에 봐준다는데 하지. 그건 주님의 다른 사적인 욕심을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만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강단과 기싸움한다, 즉 밀고 당긴다,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건 목사와 밀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밀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면, 즉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마가다락방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잘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낸 거 있죠. 3년 따라다니고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았죠. 부활하신 것도 보았죠.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난 상태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제 머지않아 죽겠구나 라고 여러분의 죽음 날짜를 알고 계신다면 자녀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40일 후에 내가 이제 승천하겠구나. 그때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즉 너희는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이것으로 삼아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는 결론 낼 언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결론 내야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언약을 결론 내야 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언약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흑암이 틈타지를 못하죠. 그리고 나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출생의 이유도, 아멘.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유하게 태어났든 손가락질 받으며 태어났든 축하를 받으며 태어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출생의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함이죠. 나의 달란트의 이유도,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아픔의 이유도, 나의 산업의 이유도, 나의 결혼의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는 나로 인해 더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황무지와 같은 현장에는 새롭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죠. 이 두 가지 언약으로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론 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주시고 주님은 가셨죠.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당시에는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고향이 예루살렘은 거의 없고요. 저 북이스라엘 윗자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 동네를 고향으로 둔 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박해를 피해서 고향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박해를 피하려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잔머리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 결론 나야 합니다. 잔머리 쓰기보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자신도 사는 것이 벅차고 숨차오를 때 고향 제주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서서 숨을 이렇게 내쉬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악기 가운데 오보에 아시죠? 그 오보에라는 악기 연주자를 초청해서 동요를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는데요. 특히 동요 가운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있죠? 저도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때 그 소리가 관중석에 많은 사람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악기 소리 자체가 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기죠. 그런 것은 사실 한 번씩 좀 숨을 쉬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게 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고 나면 또다시 울분이 올라오고 울적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영혼이 벅찬 겁니다. 영혼이 숨이 찬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어도
그 어떤 음악도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좋은 데는 웬만한 데 가봤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진주빛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거 있죠. 10초 동안 우와, 10초 후에 또 허무한 거 있죠. 그런데 캐년 3번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 우와, 또 허무한 거 있죠. 채워지질 않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걸 제게 주시고 맛난 거 먹고 배부르면요 더 허합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김창옥 씨가 모르고 있는데요. 기독교인이죠.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있으니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제자들은 드디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갈릴리로 안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말씀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또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또한 그대로 순종했죠.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 10일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의 비결과 똑같은 것이죠. 이러면 됩니다. 이때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죠. 출애굽할 때나 아말렉과 싸울 때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나 120명을 남겨두고 주님이 떠나가셨을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천국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세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지역을 세워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기만 하면 불신앙이 퍼지고 분열이 생기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복음인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관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곧 복음입니다. 자,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교회당이죠.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조직이. 교회는 요즘에 저 큰 필마트가 장사가 잘 되던데 필마트나 메가마트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웠다가 잘 안 되면 남들에게 팔아버려도 되는 그런 곳 아닙니다. 또 서비스가 좋은 마트를 선정해서 거기에 단골로 다니다가 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서비스 있는 마트로 옮겨 다니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 모으신 곳인데 한 몸입니다. 내 기분과 기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아무리 철없고 애먹이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목회자로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사람의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필요하죠. 여러분 개인도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만일 이 부분에 진심으로 아멘이 되어지는 성도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나중심이 덧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라고 이유 있는 하나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지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며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출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